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정 잘 쉬셨어요? 네, 배탈 나신 분들 손 들어보시나요? 오늘은요,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성막은 전체적인 구조라면 그 구조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의 모양이 다 휘장으로 둘려져 있는 성막이라면 거기 안에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거기 안에 금으로 만든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죠.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놀라운 은사예요. 그것도요. 그게 성소예요. 그리고 몇 겹으로 이루어져 있죠? 4겹으로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 있는 게 바로 성소인 거죠. 오늘은요, 그 밖을 볼 겁니다. 두 번째 구역이 어디냐? 바로 성막 뜰에 대한 구역인데, 마당이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성소의 마당인 이 성막 뜰입니다. 이 성막 뜰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제일 먼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조금 다르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1절이죠. 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성소 안에는요, 생각해 봅시다. 성소 안에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 또 떡상, 또 언약궤, 또 시연소, 속죄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휘장으로 이렇게 수놓아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소 밖에는요, 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이 성막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하여서 그 위에 노수로 덮어요. 청동, 브론즈, 노수로 덮습니다.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 놋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죠? 번제단인 겁니다. 번제단, 놋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만나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막에서 가장 먼저 둔 게 놋 번제단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왜 가장 먼저 놋 번제단을 두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백성들은 우리의 죄를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게 죄인의 뜻이에요. 어떤 그 누구도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놋 번제단을 통하여 너희 죄를 속량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율법 가운데 이미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죠.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죠. 여러분, 모든 물건, 다시 말해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피를 뿌려야 정결하게 돼요. 기구들이 피를 뿌려야. 이 뿌린다라는 얘기가 바른다라는 뜻입니다. 발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 또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 속에 들어간 자가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핏뿌림을 통하여 역사된 거죠. 그런데요, 기구들은 핏뿌림을 통하여서 정결케 될 줄은 몰라도 인간, 죄인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를 대신 흘려야만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인의 속죄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기구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발라요. 이게 다 이게 성막의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죠. 단 인간은 그렇지 않았죠. 높번제단에 나를 위하여 대신 죽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불태워 드려야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어떤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규정하신 하나님만이 그 방법을 통하여, 오직 높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라는 유일한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문을 열고 높번제단 앞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높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번제단은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군가의 짐승이 나를 위하여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높번제단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를 향한 용서가 번제단 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 짐승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그 짐승은 심판을 받아 죽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공존하는 문이 번제단의 의미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십자가와 똑같아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리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사랑하는 아들조차도 죽여야 했던 심판의 자리가 십자가인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다 의롭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던 십자가의 자리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로마서 5장에 가면 사랑의 자리라고 십자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도요, 똑같아요. 유일한 문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문인데, 이 문은 공의와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문, 그게 구약에서는 높번제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높번제단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놋을 사용했을까? 놋, 브론즈, 청동을 왜 사용했을까? 나무로 사용하면 나무가 타지니까 안 되겠고, 금을 사용하면 금이 녹아내려서 안 되겠고, 다른 금속들도 있잖아요. 철도 있고 다른 금속들도 있는데 놋이라는 이 금속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요, 이 놋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놋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치유라는 의미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성경에 종종 왕왕 사용되어져요. 참 재미있죠.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죄를 지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불뱀을 보내요. 광야에 사는 작은 뱀이 불뱀인데요, 물리면 불타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불뱀. 그리고 뜨거운 지역에서 잘 살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이 별명이 붙여져 있는 뱀이에요. 독성이 아주 강하죠. 물리면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불뱀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어가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리고 백성들을 그걸 보게 하래요. 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때 만들었던 뱀이 놋뱀이에요. 뱀은 심판이고 놋은 치유와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봅니다.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치유가.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놋뱀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바로 앞에 구절이 뭐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구절이 바로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장대의 놋뱀처럼 들려야 한대요. 그리고 그를 본 사들은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놋번제단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놋은요, 단순한 재료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심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놋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하고 불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되리라. 철은요, 땅에 농작물이 나지 못하게 하는 이 가뭄을 의미하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놋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놋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번제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번제단에 사용된 모든 재료와 형태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하여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한 진노를 뜻하고 있고, 그 위에 제물은, 희생 제물은 그 진노를 대신 받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이자 메시지이다 라고 주석해 놓았어요. 여러분,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먼저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첫 번째 단추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 받지 않고서는요,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번제단을 자세히 보게 되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2절입니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네모 반듯한 사각형이 번제단인데 네 모서리에 뭐가 있죠? 뿔이 있어요. 뿔. 여러분, 뿔이 뾰족하게, 짐승의 뿔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뿔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단순히 멋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멋있는 장식품입니까? 아니에요. 이 뿔에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컨대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노년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런데요, 다윗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요. 특히 그의 아들 아도니아도 배신을 하고 그의 오른팔 군대 장관인 요압도 배신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다윗의 유언대로 자신을 배신했던 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숙청하는데 제일 먼저 아도니아를 숙청하려고 보니까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에 어떻게 하느냐? 도망을 쳐요. 어디로? 성전으로 도망쳐서 성전의 뿔을, 제단의 뿔을 딱 붙잡아요. 여러분, 그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줍니다. 왜냐? 율법에 기록되기를 죄인들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게 도피처이고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 제단의 뿔이에요. 뿔을 잡으면 구원받는 피난처의 역할을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죄인들이 다 제단의 뿔을 잡으면 다 살아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뿔을 잡아도 죽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은 누구냐? 바로 죄를 고의로 짓는 사람,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 부지 중에 짓는 사람들은 뿔을 잡으면 살아날 수 있지만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은 뿔을 잡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끌어내어 죽여라 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도, 다윗의 오른팔인 배신했던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가 뿔을 잡고 살아난 걸 보고 자기도 잽싸게 뛰어가 뿔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는 2명이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끌어내어 그를 처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뿔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다윗도요, 자신의 시편에서 이 뿔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뭐라고요?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다윗은요, 그 뿔을요 뭐라고 규정하고 있죠? 구원하는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뿔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뿔을 붙잡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단의 뿔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은 인생은요, 예수님을 붙잡는 그 뿔을 잡은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가요 우리를 추격해 와도 우리에게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아멘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심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구약의 제단의 뿔은요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죄를 지은,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용서함을 못 받아요. 뿔을 잡아도 끌어다가 죽여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뿔은요, 우리가 악하여 고의로 지은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그 찐득찐득하게 붙어 있어서 긁어내도 되지 않는 그런 죄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진홍 같은 붉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번제단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번제단이 있는 이 성막의 뜰을 한번,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여러분,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만들어서 삥 둘러서 성막의 어떤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막의 뜰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의 뜰은요,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제 정신 놓치면 안 됩니다. 성막의 뜰은요,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인 거예요. 뜰 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고, 뜰
뜰 밖은요, 세상과 세속이 존재하고 통치하는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막 뜰을 구분하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신 뜰 안에 사람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막 뜰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성막 뜰 가까이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크게 대답해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성막 뜰 가까이에 붙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까이 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뜰 안에 살아야 돼요.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함과 교제와 풍성한 금빛 식탁에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죠. 가까이 사면 된다라고. 아니에요. 가까이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임방과 무설주에 발라 그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살아요. 100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를 어린 양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관한 직분을 많이,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근처에 사는 자가 아니라 보혈을 지나 그 속에 들어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죠. 그 성경은요,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핵심의 구절이 딴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나와 함께 이것도 다 좋지만은 내 속에 거해야만 된다라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는 이유는 안에 살아야 돼요.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급하심의 열매, 생명수를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져 나가요. 실족해요. 무너져요. 박살나요. 그 은혜가 없어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안에 사시는 주의 요청에 순종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처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대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방법은요, 근처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속죄 곧 속량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 속량, 구원, 사랑, 풍성한 교제 모두 다 예수 안에만 존재해요. 그래야 그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래요. 커밍 자꾸 들어오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아십니까? 장발장으로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 작가가 쓴 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참 깨닫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장발장은요, 레미제라블의 뜻이, 레자가 정관사 더라는 뜻이고, 미제라블이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책 제목 자체가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장발장이 주인공이 참 불쌍하죠. 조카들이 6명인가 7명인가 있는데 다 배고파서 죽으려고 해요. 막 기근대에서 다 죽으려고 해요. 그때 장발장이 살기 위하여 빵 한 조각을 훔치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가는데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감정이입이 있길 바랍니다. 예, 공감해 주세요. 다 티처럼 살면 안 돼요. 공감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감옥에서 나오면 전과자들에게만 주는 신분증이 있는데 그게 노란 딱지의 통행증이에요. 노란 딱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계산하거나 뭘 할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노란 딱지를 보면 전과자니까 다 이 장발장을 거부한단 말이죠. 어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가 배고파 또 춥고 너무나 허기지고 있는데 그 마을의 주교인 미구엘이라는 주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미리엘이라는 주교도 자신을 안 받아줄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문 밖에서 몇 시간째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구나 싶어서 주교님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신부님이죠. 신부님의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에 신부님이 활짝 웃으면서 장발장을 맞아줍니다. 장발장은 그때 유명했어요. 그 전과자로. 그러니까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받아주죠. 그때에 이 신부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 접시, 은 식기, 은 컵, 여러분 그때 귀한 손님이 올 때 은잔을 내놓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은 식기를 다 내놓아서 극진한 대접을 장발장에게 주죠. 그때 장발장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인생이 그 은혜를 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은혜를 내 걸로 소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되게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 아멘하여 그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심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는요, 입을 크게 여는 자, 그 안에 들어가는 자, 그 은혜를 붙잡는 자,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죠. 10처녀의 비유도 보게 되면은 이 5처녀가, 어리석은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기 위하여 다시 상점으로 가게로 나갑니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혼인잔치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신부의 10명 속에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혼인잔치의 성과를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뿔을 붙잡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 거부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요 생명뿐만 아니라 꼴까지 준대요. 꼴까지. 따라해 봅시다. 꼴까지. 어강이 좀 이상한데요. 꼴까지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꼴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교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어떻게 한다? 채우시는 꼴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들이? 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래서요 성막의 뜰은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계선이 아니에요. 다시 성막 뜰에 이 경계선은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들어와서 꼴을 먹어라 하는 초척장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초대장이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풍성한 주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의 사랑의 초대장, 그게 바로 성막뜰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와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모든 영광을 버리셨어요. 금빛 찬란한 자리를 버리시고 노빛 심판의 자리로 오셨어요. 친히 번제단이 되셨다고요.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막들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막들 안에서 구원의 뿔을 잡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